아멘. 저는 웃음이 나죠. 아멘. 말 하나도 너무 네, 우리 인생에도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자연스럽게 그곳에 녹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 무분별하게 이 세대를 부름받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거룩한 열심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더럽힌 사람들을 꾸짖으시고 또 성전의 본래 역할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시듯 바로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를 찾으십니다. 아멘. 그리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무화과 나무는 예식가는 유대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잎과 동시에 열매가 맺는다고 합니다. 잎이 무성하면 열매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대한 분노는 내식하며 형식적으로 믿는 자들에 대한 분노를 이렇게 상징하는 것이 됐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으면 경건의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나 타인에게나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으면 크게 성공할 수도 있고 기대치만큼 또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자신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조금씩 이뤄가며 작은 일에 행복해하는 사람도 또한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은데 그만큼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강하게 압력을 놓고 모멸감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기대치가 아예 없어서 무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격을 갖춘 사람은 다른 이에 대한 기대치를 적당히 알려주며 열심을 내도록 또 동기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치가 너무 높으면 자녀가 부담감을 갖고 또 정말 자녀가 부담감을 갖게 되고 기대치가 너무 낮으면 부모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지 못합니다. 자녀의 능력에 따라 조금씩 기대치를 높여가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기대치를 조금씩 높여가며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기대치를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눈다면 훌륭한 부모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향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치가 매우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 시간 압력을 넣으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느긋하게 이렇게 기다려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찾으시는 열매, 첫째로 나무의 열매를 찾으시는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열매를 찾으십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영리주의와 세속주의와 또 편리주의와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매매 때문에 이방인과 여인들은 예배 장소마저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성전을 성전답게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이런 거하시는 이런 성전, 우리의 몸은 얼마나 성전답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성전을 이렇게 둘러보신 예수님이 해가 질 때 그 질 무렵에 12제자와 함께 배단 위로 나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는 사상적인 고향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서울이 완전 사상적인 그런 곳이었어요. 다시 세운 수도이고 유대인들의 영적 고향인 성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자들을 이런 예언자들을 통해 예루살렘보다는 베들레헴에 대한 기대치를 보이셨습니다. 베들레헴이 비록 작지만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는 예언을 알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또한 이처럼 하나님 자신 사람에게 나타나 보이시는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가르치셨다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단위로 다니실 때 시장길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갖고 있으니 당연히 시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잎사귀로 가득한 이런 무화과나무를 보셨습니다.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기대하셨던 듯합니다. 그런데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향해 꾸짖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무화과의 때가 아닌 줄 알면서 예수님 왜 무화과나무를 이렇게 향해 열매가 없다고 꾸짖으셨을까요? 예수님 무엇인가 제자들에게 바로 가르치시는 의도가 있으신 듯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언제든지 당신이 필요할 때 신앙의 열매를 찾으실 수 있는 주권자임을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두 번째로 성전의 역할을 강조하신 예수님. 우리 성전의 역할을 하려고 이런 거 이렇게 보면 그런 거 정말 보이잖아요. 눈앞에 영적인 것이.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은 성전답게 거룩하고 정결하며 기도하는 집답게 누구나 들어와서 기도의 불이 타올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장사하는 시장으로 만들고 강도의 속을 온갖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게 이렇게 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비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주님께서 분을 내시며 엎어버리시려고 하는 요소들이 없는가 우리도 반성해 봐야 합니다. 성전 정화 사건이 있는 이런 다음날 그런 아침에 제자들은 예수께서 저주하셨던 무화과나무 곁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화과나무를 보았을 때 그 나무는 뿌리로부터 다 말라 있었다고 2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사실 제자들은 무화과나무가 그렇게 빨리 말라버리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화과나무는 예수님의 저주를 받은 후 곧 말라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이 무화과나무처럼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도 심판 후 곧 시들어 버리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는 직접적으로 주님을 실망시켰던 유대 민족이 머지않아 그러한 운영에 바로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사역을 통하여 신앙의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독려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성전 안이 떠들썩합니다. 성전 안에서 비둘기를 사고 팔며 돈을 바꾸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보시고 정말 매우 화를 내셨습니다.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한전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상을 엎었을까요? 예수님은 성전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계셨습니다. 성전에 오는 사람들에게 대한 기대치를 이렇게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기대치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아주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대치는 성전의 본질이 지켜지는 것, 정말 성전에 오는 사람들의 마음이 순수한 것입니다. 예수님 아무 물건이나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심을 이렇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에 산 짐승이 지나다닐 수 없습니다. 정성껏 준비된 예물을 가진 사람만이 성전 안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성전의 본래 가능을 이렇게 그런 기능을 가르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사야 57장 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성전의 역할을 누구든지 이 교회는 그래서 세워지면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기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적화시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기도의 열매를 보아야 할 사람들이 강도들이나 하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열매가 없으므로 당연히 분노하실 만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놀랍고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전의 역할을 강조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마른 무화과나무를 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나무도 마르게 하시고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도 있으니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해서도 믿고 22절 또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도 믿고 23절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도 믿고 23절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바로 응답받은 줄로도 믿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경계심이 생겼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성전과 자기들의 기득권을 이용하여 돈을 벌고 권력을 차지하는 기대만 있을 뿐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고 있습니다.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는 선한 기대가 없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자기 욕망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선한 사람도 제거하려 함듭니다. 선한 사람처럼 보여도 욕망을 앞세우는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날이 저물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지나가는 길에 보니 전날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그런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전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를 캐내도 뿌리가 마르려면 며칠 지나야 합니다. 이렇게 통째로 나무를 뽑자면 뿌리가 마르려면 한참 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며칠 지나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은 하룻밤에 무화과 나무의 뿌리까지 이렇게 마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사람도 금방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사람을 남겨두시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열매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의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바로 우리가 종교적 습관에 안주하지 그런 종교적 습관에 안주하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욱 예수께서는 우리가 만일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기오게 하는 놀라운 일들도 행할 수 있다고 오늘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믿음의 놀라운 능력은 모든 영적인 일들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그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죄일지라도 제거해 준다고 사도행전 10장 43절에는 말씀하시고 그 죄가 마지막 심판 때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한다고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며 사도행전 15장 9절 마음속에 산처럼 자리 잡고 있는 부패한 근성을 제거해 준다고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전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에베소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마라.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가지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이런 어려움 예수로 인해서 힘든 영광이 있으니 그런 어려움을 환난을 정말 낙심하지 말고 정말 우리의 영광이 되게 만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믿음의 기도를 강조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로 뽑으라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의 기대에 지는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음의 놀라운 능력을 이렇게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이 산을 향해 들려서 던지라고 할 때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오늘 23절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황당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믿는다고 해 산을 향해 바다로 옮겨가라고 믿고 말하면 진짜 그렇게 될까요? 이렇게 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는 증거입니다. 믿음은 믿을 수 없는 일까지도 믿는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기도를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로 그대로 되리라고 오늘 2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믿고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대하십니다. 기도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 영광, 기쁨, 평안, 인자하심 등이 바로 충만하십니다. 이사야 6장 3절도 또 시편 33장 3절도 전국 시민을 우리 전국 시민은 그래서 땅 위에서부터 이것들이 충만해야 한다고 골로새서 로마서 16장 1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기도할까요? 믿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진심으로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능함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갖게 이렇게 기대하시며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루어주심을 기대하십니다. 아멘. 예수께서는 믿음의 기도가 가지는 능력을 설명하는 본문의 끝에 이르러 기도시 유념해야 할 중요한 표현을 제시하십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정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가 되셔서 항상 믿는 자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죄의 용서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매일마다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죄 용서에 있어서 우리는 자신에게 허물이 있는 사람을 용서하고 정말 또 자신이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사과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6절에는 그리스도인의 제단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을 했다면 먼저 가서 화목 간 다음에 예물을 드려야 한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처럼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6장 15절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정말 우리가 조금 나쁜 거 있더라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십시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최고의 은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라고 마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기도하십시다. 그 기도하는 모습은 어느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체험의 현장이 오늘 우리 목자교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혼의 추수 때에 바로 신앙의 열매를 거두시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교훈대로 기도에 특별한 은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어 신앙의 열매,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 기도의 열매, 용서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사랑과 희락과 뼈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말씀 안에서 알고 기대는 감동을 맺주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가 간구하는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는 우리 목자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정결하게 청소하는 예수님의 교훈을 기억하고 저희도 마음과 생활, 정말 가정과 생업, 영혼과 신앙까지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성도가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